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무엘하 11장, 고린도후서 4장, 에스겔 18장, 시편 62편, 63편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 모두의 구원에 있지 결코 한 사람이라도 생명에서 멀어지고 심판에 이르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은 사람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곧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당시의 속담을 부정하면서 아들에게 그 아버지의 죄가 전가되지 않고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받아 살고 또 죽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든 아들이든 각자의 행위가 의로우면 살게 되고 악하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두가 생명을 얻고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또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가 다 생명에 이르는 것에 있습니다. 심판으로 우리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죄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생명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곧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이요, 죄는 우리의 생명을 끊어지게 합니다. 생명의 구원이 아닌 죽음의 심판에 이르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말씀입니다. 곧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간음죄를 숨기기 위하여 더 큰 죄,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요압에게 명령하여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죄로 인하여 끊어지는 생명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곧 다윗의 죄는 우리아를 죽음으로 몰아갔고 또 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의 생명까지도 끊어지게 하는 위협이 됐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생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철저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방심하거나 나태하여 죄가 들어올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며 또 그 죄에 들어선 것도 바로 나태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그 자신은 침상에서 저녁 늦게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한 여인 밧세바를 보고 욕심이 생겨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잠시의 방심과 나태가 죄로 이어지고 또 한 생명을 죽이는 더 큰 죄와 비극으로까지 이어지게 했습니다. 따라서 죄에 대하여 철저하며 조금의 틈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또한 힘써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잡고 그 생명을 나타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그 생명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요, 사도의 직분과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과 그 동료들의 헌신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동료들은요,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생명을 나타내며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또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1절 12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기서 사명과 영혼에 대한 바울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속에서 혹 자신의 육신은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또 이를 통해 영혼들의 생명을 누린다면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 그 영혼 안에 생명이 역사한다면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사명에 생명까지 다하여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과 그 동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명의 삶입니다. 고난과 핍박에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감당한 사명이 사람들을 생명에 서게 하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도 생명에서 떠나지 않게 합니다. 따라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생명보다 귀합니다. 시편 63편은 하나님을 악모하며 그 도움과 승리를 구하고 확신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6편 3절, 63편 3절 4절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소를 들리다. 자, 주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그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고 따라서 평생에 곧 생명이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현재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 광야에 있었습니다. 1절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라고 하는 구절이 현재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표제에도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왕궁을 버리고 급하게 피난길에 올라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물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아들 압살롬으로 인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하며 내일을 근심하며 낭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고 그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혹 여기서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의 인자하심, 곧 그 은혜와 사랑이 더 크고 따라서 그 생명을 잃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보다 귀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 그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니 마땅합니다.
자,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있습니다. 따라서 죄에서 떠나 생명에서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에도 예수의 생명을 붙잡고 그 생명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이 다하기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바라기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나태함으로 죄에 넘어지지 않고 죄에서 떠나 생명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환난 중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을 전하며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함을 깨닫고 생명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채용봉 속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베푸심 믿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모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성령으로 채워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힘도 주시고 일꾼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